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삶이 풀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유명한 어나운서가 있었는데 차인태라는 어나운서입니다. 이 어나운서는 영락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만 일이 잘못돼서 림프종이라는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9번이나 정말 심한 수술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터뷰한 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겼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하여 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일들을 잘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동시에 피할 길도 함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감당해서 이렇게 내가 건강을 회복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아무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라도 이기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기라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걸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난 중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어서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기는 방법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구하십시오. 거기에 맞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이루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음식을 장만할 때 레시피를 보고 레시피에 가깝도록 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응용력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삶이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니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정직하며 그 속에 거짓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것은 이미 실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는 가정의 특징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예가 많습니다. 예, 이런 게 많습니다. 성경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고 돼 있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버지 중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아버지는 아버지를 세워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가정이 됩니다. 나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죠. 좋은 나라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내가 많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서도 대통령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 것입니다. 그저 내를 많이 하면서 그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도록 해주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교인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긍정이 많은 교회, 이렇게 협력이 많은 교회, 귀를 잘 기울여주는 그런 교회, 그런 조직이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잘 믿는 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 과감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신자가 좋은 신자다, 이렇게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10장 4절 6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고 복종될 때 거기에서 강력한 힘이 나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이것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힘이다, 혹은 30배, 60배, 100배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조직에서도 그 조직의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충성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웬만하면 따라주고 이렇게 할 때 오는 효과가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제 소견이 충만해서 있는 조직보다 훨씬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진데 잘 따라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뭐 공산주의 이론, 자본주의 이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필요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저 진리에 따라주는 마음, 이것이 가장 좁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조각품을 만드는 것처럼 당신의 계획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대로 따르지 못하는 부분을 조각가가 끌로 그 부분을 잘라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것을 잘라내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자기와 씨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잘라내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도 질병에 걸렸으나 바울은 질병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미 충만한 것이고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약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곧 주님이 강하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아프구나,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픈 그때 하나님이 가장 능력으로 일하시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더 내 생각을 비우려고 하는 일에 매진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삶을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레시피를 가지고 왜 너는 이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이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에 대한 심판과 치부의 심판에 대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우리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너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고 주님이 심판하신다고요. 그것이 검이 되어서 우리를 잘라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실 거예요. 말씀의 레시피를 들고 왜 너는 네 마음대로 여기를 했느냐, 왜 내 방식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내실 것이라고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 언저리를 여행하는 기록의 대화 내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렇게 밝은 데서 어떻게 살아? 모름지기 이렇게 어두컴컴해야 좀 살만하지. 아니 저기에 살인자도 있네. 나는 저런 곳에는 절대 갈 수가 없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너 아주 하나님 앞에 가서 살지, 저 성전 좋은 앞쪽에 가서 좋은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나는 거기가 부담스러워요. 못 가요. 나는 더 뒤로 물러갈게요. 뒤로 물러갈게요. 자꾸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야 너는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뭐 이렇게 좋은 일도 하지 않았느냐, 좀 앞쪽으로 나와라. 아니에요. 난 거기 부담스러워 못 가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가서 사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검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돈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은 늘 부딪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나머지는 백성들입니다.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벌을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가 우리죠.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되어버리다. 이것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의 삶도 역시 그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44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한번 와서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찬양을 하는데 꼭 주님만 찬양하라, 주님만 사랑하라 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왔습니다. 어떻게 주님만 사랑해? 어떻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속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만이 사랑을 독차지하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자세로 살지 않고는 우리가 이내 새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기적인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만 사랑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생명을 바쳐서 주님만 사랑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기 생각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 탑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원수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원수들이 잘못되기를 원했습니다. 원수가 대대로 저주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원수들이 빌어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저 신발짝처럼 던져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고 늘 그러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필요합니다. 크리스천 소설가인 캐서린 마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는 데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인의 날개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인정의 날개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이기려고 해야 하며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도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많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377장을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에 대한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려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합니다.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나는 성경이 하라는 것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다 지켰지만 한 가지 못한 게 있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그리고 남에게 베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하여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다 잘 지켰다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숙제를 잘 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가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는 이유는 스스로 공부를 하라고 내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면 숙제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숙제를 잘 지켰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좋은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겨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순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하는 일이 많아요. 날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그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필요해요. 순종하려는 마음. 그 순종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필요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비록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례를 주신 것은 율례를 지켜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과연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래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여러분의 남편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고 옳은 일은 내가 듣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굉장하지요? 속사포가 나오지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예,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되는 가정의 특징은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했는 줄 알아. 잘못되는 부모와 자녀의 특징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알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잘 되는 가정은. 예, 그냥 순종하려는 마음, 이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님을 신뢰해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신뢰한다.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조건이 없지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내용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모님이 아파서 누워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신 전주를 향해서 자주 내려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애시당초 인천에서 전주까지 가는 길은 서해안 고속을 타고 쭉 내려가서 군산에서 전주로 가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비가 딱 생기더니 내비는 자꾸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평택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안산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수원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부를 타고 글로 가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가는데, 인천에서 가는데 서해안으로 쭉 내려가면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몇 번 내가 겁을 하다가 지금은 그게 빠른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저 내비대로 가는 게 빠르구나 하는 걸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비를 따르려고 해요. 거스르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 자랐던 전주에서 남원을 가게 될 때 나는 항상 남원은 동쪽으로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다녔어요. 남원은 동쪽으로 가는 거야. 왜 꼭 동쪽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쪽이 아니더라고요.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막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저 그래도 좀 지리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엉터리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많이 부딪힐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이 옳다고, 여러분이 옳지 않다고 인정하십시오. 성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갈림길에 여러 번 놓였는데 그때마다 내가 내린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은 성경의 판단과 많이 달랐습니다. 지극히 어리석었던 나는 성경을 제쳐놓고 나의 이성과 상식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매번 다시 돌아와 성경이 지시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나로서는 다음에 나의 판단과 성경의 판단이 상충하면 나의 판단을 과감히 포기하고 성경의 판단을 따르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판단은 언제나 오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판단은 언제나 오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 옳다 하는 바가 결코 옳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성주의자는 무한한 지혜의 가르침을 자신의 유한한 판단에 따라 비판하고 비방하려고 시도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거나 말씀하실 수 없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분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이 아실 것이다. 내가 볼 때 이해되지는 않아. 그분이 틀리신 것 같지만 그분이 항상 옳으시다 라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나이 드신 분 얘기를 좀 듣는 게 좋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을 무시했거든요. 부모님이 뭘 알아요? 스마트폰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드신 분 얘기를 들으세요. 후회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시편 73편 제가 잠깐 읽습니다. 그것이 다윗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지 않고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다윗은 시편 73편 읽어보세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냐면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그것이 그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 앞에 가게 될 때 그때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게 하는지 내가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레시피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하고 자꾸 떠올리면서 우리 일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도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행복 매뉴얼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만 영영이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라고 그렇게 풀어낸 사람도 있으나 성경은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생각만 영영하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쉽습니다. 내 생각이 영영한 게 아니고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영영한 게 아니고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저 앞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하신 일을 신뢰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어둠과 흑암이 있어서 우리가 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남편을 따르십시오. 내가 남자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내를 따라라 그랬으면 제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따르십시오. 그게 행복한 길입니다. 100% 따르십시오. 삶이 풀릴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오면 저를 좀 따라주세요. 예.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생각이 충돌하게 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엔 알게 될 테니까요. 고난을 당하더라도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 살려는 만큼 삶이 회복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삶도 풀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체험하시고 천국에도 거침이 없이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